자,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라. 인생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려면 뭐가 있어야 전달을 하겠죠. 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라. 오늘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미션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인데, 이것을 마귀에게 속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여 그 언약과 그 축복을 회복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 성경이 쓰여진 본연의 목적이고요, 그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언약 붙잡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도요, 선교요,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화요 집회 1강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 훈련 못 오셨을 테니까 제목이 뭐였냐? 초대교회 중직자의 평상시 삶은 전도와 선교였다. 너무 맞는 얘기예요. 꼭 초대교회 성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평상시의 삶이 뭐가 돼야 되냐? 전도, 선교, 캠프가 돼야 됩니다. 오늘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도 괜찮지만 시간표가 있겠죠. 이게 마음에 와 닿는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3가지, 오늘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가치, 정확한 미션, 캠프하는 미션, 전도 선교하는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딱 3가지만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138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 한 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산업기능선교국이 138의 언약으로 한 팀이 되기를 오늘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몇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요셉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어린 양의 피 대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요셉이요, 정말로 그 언약으로 충만할 때에 해와 달과 11별을 꿈꾸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응답을 받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거를 누가 봅니까? 네, 바로왕이 봅니다. 가는 곳마다 언약의 여정, 가는 곳마다 증인의 축복. 138의 언약으로 요셉이 충만했어요. 그런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다윗이 저 푸른 초원에서 양을 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누렸어요. 그곳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만끽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여정을 갔습니까? 귀신 들린 사울 왕에게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떨 때에 이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누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했어요.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나이는 어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 정말로 죽어야 되는 위기가 때로는 왔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저 풀무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요 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니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138의 언약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138의 언약을 만나는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 내 삶이 캠프 여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락방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5기초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말씀 사역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산업의 현장이, 내 가정이 하나님 현장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장소가 없어요. 불신자가 교회화가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크신 은혜가 있어서 첫 주부터 교회 오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현장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장이 없어요. 내 산업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누군가가 빛을 비추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불신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믿기는 믿지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들리고 있는 신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가 망대를 펼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리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138의 언약, 그거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언제 살아날까요?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의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현장에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전문인으로 자라나야 되겠죠. 인턴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전문인이며 무엇을 위한 인턴십입니까? 그 아이들의 삶이 캠프가 되도록 우리는 인턴십을 시켜야 돼요. 내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전문인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인턴십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님, 내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데요, 내 일에 무슨 렘넌트가 인턴십을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후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9장 21절에 나와 언약을 하셨어요. 누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셨고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만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였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후대에게요. 그 후대가 또 다른 후대에게 전할 만큼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문인을 키우는 인턴십, 그 전문인을 키우는 전문교회 현장에 필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 데 있습니다.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들을 오직 복음으로 각인할 미션홈이 필요해요. 저도 현장에서 다민족들을 많이 만나지만 다민족들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교회를 찾는 이유는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찾아요. 내가 삶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거를 뭐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도와주기 이전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거를 전해야 돼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전달해주고, 또 삶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미션홈이 필요해요. 이거 할 수 있는 미션홈이 현장에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넉넉하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걸 두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부부와 같이 현장에 교회를 세울 제자를 보내세요. 이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경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내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도권 2000 지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죠. 거기에 나의 몫을 찾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가 각 교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 캠프, 상반기 전도 캠프가 마무리는 됐지만 우리들의 삶의 캠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서 지금 각 교육제가 방향을 가지고 지금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언제 캠프 합시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몫이 있습니다.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주차장 오면서도 오늘 보니까 인부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저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은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저분들이 불신자일 거예요. 저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임마누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잖아요. 내가 평생 섬겨야 될 이 임마누엘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있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몫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선교 대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100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초청돼서 오시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헌신이 세계 선교하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한 나라 한 선교사님, 이분을 두고 내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가 있냐? 렘넌트 인턴십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렘넌트 부서와 조금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의 산업인들 명단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떤 분야에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는 아닌데 이제 좀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일하시고 계신 분들, 중직자들, 장로님들부터 하여 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있는 분들 이제 찾아야 돼요. 숨겨져 있는 분들, 감춰져 있는 분들 찾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큰 틀은 조금 이렇게 갖춰졌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는 인턴십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렘넌트가 만약에 여기 온다면 무엇을 인턴십 하시겠습니까? 나랑 같은 분야에서 일할 렘넌트가 왔다면 난 뭐라고 인턴십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아이들이 온다면은 나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족 삼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000원만 후원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때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한 팀을 보내주세요. 그 가치를 그 가치를 아는 한 팀을 보내주시고 그 가치를 아는 발견할 수 있는 현장의 망대를 나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나의 몫을 오늘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합심해서 1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